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둘째 시간, 이 시간에는 복음의 나팔이란 제야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인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팔을 만들라고 명하심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나팔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만들게 하신 목적이 나오고 어느 때 나팔을 불라고 하신 그 용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이번에는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은을 망치로 두들겨서 나팔 두 개를 만들어라. 그 나팔을 불어 공동체 사람들을 불러 모으거나 쳐놓은 진영을 거두어 행진케 하는 신호로 사용하여라. 나팔 두 개를 한꺼번에 길게 불면 이스라엘 온 공동체 사람들이 만남의 장막문 앞으로 모여야 하고 나팔 하나를 불 때에는 이스라엘 각 시족 우두머리들이 내 앞으로 모여야 한다. 나팔 소리가 짧게 한번 울리면 동쪽의 진을 친 지파들이 출발하라는 신호요. 나팔 소리가 짧게 두 번 울리면 남쪽의 진을 친 지파들이 출발하라는 신호이다. 이렇게 나팔을 짧게 불면 진영을 철수하고 출발하라는 신호이다. 그러나 나팔을 길게 불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야 한다는 신호이다. 이 나팔은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이 불어야 한다. 이 규정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 다음에 너희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 살 때 적들이 쳐들어와 그들을 치러 나아갈 경우에도 나팔로 짧게 비상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를 잊지 않고 생각하여 적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주리라. 또 절기 때나 초하루 잔치를 벌이는 흥겨운 날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도 나팔을 불어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하신 나팔은 신호용이었습니다. 어떤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호용의 나팔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가 커야 하며 클 뿐 아니라 먼 데 있는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멀리 울리어 퍼져야 합니다. 특별히 전투 중 나팔을 불어 신호를 보낼 땐 함성과 창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와 전투병들의 몸이 뒤엉키는 속에서도 듣고 감지해야 하니 크고 강하고 멀리 나가는 나팔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나팔을 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은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이 불어야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사장들이 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자가 순종하여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 누구나 부는 나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나팔에는 지휘관, 대장의 의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지휘관의 의도입니다. 잘 훈련되고 충성된 병사들은 지휘관의 뜻이 담겨 있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신호에 담긴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진을 돌아보았습니다. 민수기 2장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번엔 민수기 9장 18절로 23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시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구름이 머물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머물게 하였을 것이요 구름이 움직이면 행진하게 일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음성만으로는 역부족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팔을 만들라고 하셨고 그 나팔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함께 하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나팔은 광야 생활에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함께 광야 여정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행시킬 때 구름기둥을 떠오르게 하심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이동할 준비를 시키셨고 이어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동을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때 나팔을 불라고 하셨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 백성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불라고 하셨습니다. 3절과 4절이죠.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온 회중을 모을 때 나팔 2를 같이 불어 먼 거리에 있는 자들도 듣게 한 것이요 하나를 불 땐
우두머리들이 보이게 했습니다. 모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의 말이나 아론의 말도 아니요 두령들의 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모세는 나팔을 분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하셨고 모으신 목적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나팔 부심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지혜 있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구나 깨닫고 신속히 그 앞에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팔을 불어 백성을 모으게 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혹은 두령들에게 전하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을 움직일 때 불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10장 5절과 6절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크게 부는 것은 짧게 끊어 날카롭게 부는 것을 말하며 비상시에 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은 나팔 소리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진을 움직이고자 할 때 이렇듯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을 보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무리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대로 이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의 노예들도 아니요 광야를 떠도는 무질서한 집단도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요 싸워 가나안을 취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민수기는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를 계수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기고 벗어나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령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군대를 움직이시고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로 양육시키기 위하여 나팔을 만들라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면 동쪽에 진친 부대들이 행진하고 두 번째로 비상 나팔을 불면 남쪽 부대들이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어수선하지 아니하였고 그 나팔 소리에 따라 정확히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비상 나팔의 규칙 때문이었고 이 규칙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나팔의 소리와 그에 따른 행동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명하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절로 8절에는 노래하였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나팔 소리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쳐 복종케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진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요 규칙의 하나님이십니다. 정하신 의의 질서와 사랑의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이죠.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전장터에 나갈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힘을 구하는 그 심령으로 나팔을 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심령으로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믿음으로 부는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싸움을 주관하십니다. 나팔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였고 자신의 상태를 알리는 간구였으며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팔을 울려 불 때 이스라엘 군대를 기억하실 뿐 아니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전쟁에 개입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 싸운 가나안의 관문이 여리고성 전투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리고는 군사 요충지였으며 가나안 중부로 통하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싸워 이기지 아니하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은 가파른 경사지 꼭대기에 위치한 천연 요새여서 보통 군사작전으로는 함락시키기 어려운 곳이었죠. 성을 굳게 닫아놓고 버티는 작전을 쓴다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통과하여 여리고 가까이까지 올 수 있었으나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다음과 같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작전을 보여주었을까요? 하나님의 작전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을 주시려 하는 데 있습니다. 언약 즉 복음을 이루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로 5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군대는 엿새 동안 매일 성을 한 번씩 돌라는 것이요 제사장 7은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며 언약궤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다가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때 백성들은
크게 함성을 지르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동시에 쳐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나팔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는 시금석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정예의 부대가, 그리고 7 양각 나팔 가진 7 제사장이, 다음으로 언약 궤가, 그리고 후군이 따랐습니다. 나팔을 불며 제사장들이 행할 때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부는 거룩한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 가까이 돌 때 적의 화살이 불시에 날아올 수도 있었으나 그 걱정으로 인하여 두렵고 떨려 실족할 수 있었으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에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7째 날 7 양각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며 성을 7번 돌았을 때 하나님의 명대로 큰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 함성이 그저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을까요? 그 함성은 기도의 소리였고 신앙의 부르짖음이었고 확신의 외침이었습니다. 이때 그 강하고 강하던 여리고 성은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나팔 소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순종하여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대적에게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 소리가 나기 전까지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도 모이지 않았으며 나팔 소리를 듣기 전까지 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머무르거나 진군하거나 전쟁 시 모두 나팔 소리에 따라 행동을 하였습니다. 오직 나팔 소리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쁨의 날과 절기와 매달 초 하루에는 번제물과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이죠. 또 너희의 실학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기쁨의 날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와 매달 초 하루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나팔을 불어라고 하셨습니다. 기쁨의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 그리고 초 하루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와 앞으로의 이끄심을 감격하는 날입니다. 기쁨의 날을 주신 하나님, 택한 백성이 지키라고 절기를 정하여 주신 하나님, 매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이 예물을 받으시기 원하는 심령으로 나팔을 불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날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성도는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특별해서 누리는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임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그 나팔 소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송축하며 이 자리에 강림하사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복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부는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실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한 곳을 더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니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다섯 번째 급박한 경고의 날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 바벨론 군대에 의한 유다 침략과 멀게는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무서운 심판을 일깨워 주며 돌이키라는 것이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는 참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을 경고하기 위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라고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속히 회개하여 멸망을 면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니 더 이상 세상락에 빠지지 말아라. 회개하라. 새롭게 되어라. 회복하라는 경고의 나팔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까지 나팔의 용도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백성을 모을 때, 진을 움직일 때, 전쟁에 나갈 때, 기쁨의 날 절기 매달 첫날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바칠 때, 급박한 경고의 날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팔, 하늘에 나팔이 울려 퍼진 것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잠시 이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는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굳건히 세우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신구약 성경을 상고하노라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하시어 그 정하신 뜻을 진행시키사 그 뜻을 완성하심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때의 일이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나팔에 대한 것이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시내 산으로 내려갈 것이라 하셨고 누구든지 그 전에 산을 건드리기만 해도 죽을 것이니 산을 올라가거나 산 자락이라도 건드리지 않도록 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팔이 길게
울리면 그때는 산에 올라가도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9절을 보세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이 장막을 치고 있었고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는데 모든 백성이 다 떨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1절도 보실까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같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있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그 가운데 나팔 소리가 장엄하고 무섭게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의 장면입니다. 이 나팔은 하늘의 나팔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하늘의 나팔이 울렸는데 이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임재 선포 수단으로서 천사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실 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렸으니 나팔 소리는 하나의 예고 소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9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나팔 소리는 이로 보건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제 말씀하신다는 예고이자 하나님께서 이제 예정하신 비밀스러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선포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날에 예언된 말씀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고자 하실 때 주님께서는 천사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실 때 천사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8장 6절이죠.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차례로 불 때마다 세상에 크나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친히 개입하시어 뜻하신 바대로 그 역사를 진행시키실 때 천사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하시어 이를 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렸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사 예언된 말씀의 비밀을 드러내고자 하실 때 나팔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강림하실 때에는 큰 호령이 나고 천사장의 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기하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준다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인데 그때 죽었던 사람이 죽지 않는 새로운 몸을 가지고 다시 살 것이요. 그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새로운 몸을 지니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비밀스러운 일을 이루실 때 불리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11장 15절이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늘의 나팔이 불려 마침내 세상 나라는 우리 하나님의 것이 되고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팔을 부는 목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예언과 같이 하늘에 나팔이 울려 퍼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사명자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른 복음의 나팔을 힘있게 부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시록 10장 8절로 11절이죠.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다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 내 심령 속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의 나팔을 부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힘있게 불어야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이 사명을 게을리하여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일곱 천사들이 하늘에서 나팔을 불 때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굳세게 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왜 이래야 합니까? 우리는 복음이 보화보다 소중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떤 것보다 귀함을, 주님 외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요, 이를 위하여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나팔은 천사가 부는 것이요, 땅의 나팔은 마치 일곱 제사장이 일곱 양각 나팔을 불듯 우리가 불어야 할 복음의 나팔입니다. 말세교회를 통하여 이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일이 전개되는 결정적인 순간에도 나팔이 불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명을 받아 일곱 나팔을 불게 하였듯이, 그리고 나팔을 불어 기업을 얻었듯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천국의 기업을 주시기 위하여 일곱 천사로 하여금 일곱 나팔을 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7일째 되는 날 7번 돌며 일곱 나팔을 불 때 여리고는 무너지고 그 성을 이스라엘이 취했듯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 때 일곱 대접이 쏟아집니다. 이때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주님의 성도들이 기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나팔을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나팔을 만들게 하셨고 나팔의 용도에 관해서도 일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하늘의 나팔이 불려졌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질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나팔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까? 하늘의 소망을 품은 우리는 저 본향에 다다르기까지 복음의 나팔을 힘있게 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하늘의 천사들은 나팔 불기를 예비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복음의 나팔을 다시금 취하여 주신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자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영광 중에 마음의 고향 되시는 예수님을 뵐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시하신 나팔의 참뜻을 잊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다시금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는 사명자로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